올 때 보행 법원님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보행 법원님이 그것도 법이지 않냐고. 그런데 순간 제가 눈물이 나면서 확 말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이건데 왜 그렇게 머리로만 하느라고 힘이 들었다라는 게 알아지면서 스님이 이래 여기 교탁 두드리는 것도 막 저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더라고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스님 법문이 그냥 쓱 들어오고 그래요. 네, 지금부터 2024년 10월 6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진여성 보부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진여성입니다. 네. 저번 주 목요법회에서 스님 법문 중에서 번뇌가 보리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순간 그냥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뿐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시원해졌습니까 이제? 네, 그 순간 시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힐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이거를 이래서 깨어나라고 했구나. 이래서 분별심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생각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해로는 해결이 안 된다. 실제로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둘이 아니라고 했구나. 이래서 생각이 아니라고 했구나. 이래서 불생불멸이라 했구나.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나라는 이름에는 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사과라는 이름에는 실제 사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이해로 그렇겠구나 이렇게만 했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이름이 풀리구나 그러면서 번뇌라는 개념이나 보리라는 개념에 갇혀서 아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보니 아 이름에 갇혀 있었네 이 말 아니에요? 네, 네. 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 다 그 이름에 갇혀 있었네요. 이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에 스님의 무슨 법문에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둘이 아니게 됐네. 네.
고봐야 정말 둘이 아닌 게 맞잖아요. 네, 실제로 둘이 아니었죠. 네. 막 이거 경험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깨우치게 하려고 온갖 법문을 다 하는구나. 생멸이 있나? 생멸이? 생하고 멸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말 뜻이지. 이름. 네, 그죠? 네, 네. 그 자매분들이 빠르네요.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까지도 누구는 한평생 수행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쉽게 얻고 보면 뭐 얻을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말해서 쉽게 얻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공부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공부해 가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요런 판단이 남아있으면. 근데 버부님은 어때요? 경험을 하고 보니? 네, 저는 빠르게 이렇게 경험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하고 보니 더 이게 순간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며칠 전이었어요? 그게 목요 법회 중에 그랬어요. 이번 주 목요 법회에서. 근데 목요 법회 때 말씀을 하실 시간이 안 됐나 보네. 네네. 그래. 물론 여기 오신 지는 불과 한 두어 달밖에 안 됐지만 혼자 한 3년간 법문을 들었다고 하셨죠, 제 법문을. 네네. 근데 그거 오래 듣는다고 물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 오래 듣는다고. 근데 혼자 하다가 어떤 한계를 느껴서 직접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스님 법문을 처음 접하면서 네. 좀 알 수 없는 그런 명료함이 있었어요. 하시는 법문마다 그때는 이제 지금 법문을 잘 듣고 보니까 이해였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법문마다 부처님 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좀 쉽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좀 명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곧 계속 들어오다가 제가 이제 교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교학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스님 법문과 또 인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또 그리고 근데 좀 오랜 시간 듣긴 들었는데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매일 듣지는 못했어요. 다른 걸 겸해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들었고 그러다가 한 23년도 작년에는 정말 열심히 한번 들어야겠다. 내가 하는 이 공부도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근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교학을 하니까 이게 이거네
쉽게 말씀하셔서 명료하시네. 이를테면, 그 법문 중에 지금 이 생각하고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다그쳐서 말씀하시는 그거에 저는 그때, 정말이네, 실제네, 순간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한동안 지니고 하다가 한 1년 정도는 매일매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 법문, 밴드에 가입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처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접하긴 했지만 그 스님 법문하시는 그런 법문이 알 수는 없었어요, 저도. 근데,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법문 이렇게 한 마디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뭐 생각도 그랬어요. 저는 전에 지간 수행을 했었는데 생각을 없어야 된다. 삼매에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없어야 된다. 삼매에 들어야 된다. 삼매를 이뤄야 된다. 네. 네. 그랬는데 스님 법문 중에 생각은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이를테면 예를 들으면 그런 말씀이 제 저기에는 확 와서 닿았고 이래서 계속 법문을 듣다가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 계속 들으시지 왜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셨을까요? 어떻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혼자 들을 때는 제가 하던 그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도 하고 또 교학도 나름 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아니다. 이제 제가 처음 스님 법문을 접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교학으로 뭐를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스님 법문을 접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거고 또 근데 계속 그냥 법문만 들어서는 그냥 유튜브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책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또 네. 혼자서 이 방송을 듣는 것도 열심히 해봤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참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게 됐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쭉 또 지금부터는 습이 조복되는 공부예요. 습이 조복되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네. 이 깨어나는 경험을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것을 공부라고 해요. 깨어나는 경험이 있기까지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분석, 분별, 생각 속에서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상상, 가늠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전부 다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도 또다시 생각에 즉 알매 속아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 공부 참여 못하고 계신 분 중에 가족분이 갑자기 좀 굉장히 크게 아프셔서 거기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가족분이 크게 갑자기 아프기, 그게 최근의 일인데 그 직전에 이분이 이제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 참여도 못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공부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 한번 하고 바로 이제 큰 일이 생긴 거야. 아주 큰 일이. 근데 그 경험 덕분에 지금 그래도 이만큼 잘 견딘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경험만 한번 와도 이 삶에서 견디는 힘이 그렇게 커지는데, 지금부터 쭉 오래오래 공부를 해가면서 습이 점차로 조복이 되어지면 점차로 큰 힘이 생기겠죠. 그거는 세월이 이 공부는 끝은 안 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데, 습이 조복이 되어서 힘이 생길 때까지 세월도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한번 그렇게 분별에서 쑥 빠져봐야 그때부터 그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시작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관심도 많았고 열심히도 해오셨고 그렇게 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열의, 관심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이런 경험이 좀 빨리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동생분이 며칠 전에 산란심이 해탈이다 그 말에서 깨어났잖아, 그죠? 네. 근데 보부님이나 같은 케이스네요. 보부님도 법문이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네. 이 말에서 훅 분별심에서 벗어났네요.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이게 경전에서 말하는 것과 같네, 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네 라고 여러분들이 법부님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또 번뇌가 보리와 둘이 아니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불이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불교가 원래 불이법이고 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생각으로 이해는 하고 계셨겠죠. 그랬었나요? 네.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는. 그런데 네. 이게 실제로 진짜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구나라는 거는 그전에는 진짜로 안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네. 그전에는 아무리 둘이 아니라고 해도 진짜로 그런 줄 몰랐다 이러는 거는 진짜로는 분리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 말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진짜로 그 말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자극이 되거나, 뭐 어떤 다른 방편으로 깨우친 게 아니라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말에 번뇌가 정말 그 순간에 번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번뇌가 바로 보리니까. 그러니 그 순간에 분별해서 확 깨놔버리는 거죠.
우리 분별은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고, 어떻게 하면 번뇌가 보리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게 둘이 아니게 될 수 있을까?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참 미안하죠.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이 무엇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결해봤자 그 결과도 생각일 뿐인데,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생각에서 나온 결과는 생각일 뿐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려는 거예요. 머리를. 이 공부는, 이 법문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느 구절에도 이해해서 요대로 실천하라, 실천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실천이라는 말 나온 적 없죠? 실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분별해서 훅 벗어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우님들. 법문이 이게 둘이 아닌 게, 불이가 색이 공인 게 진짜로 현실에서 진짜로 그러냐 하실 텐데,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증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현실에서, 진여성 법우님, 현실에서 그런가요? 현실에서는 안 그렇고 뭐 법이 따로 있나요? 네, 음소거가 됐네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현실에서 그런 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저녁에 이제 누웠어요. 이게 조금, 약간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었어요. 저는, 예, 충격적인 경험이었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서 누워서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워있으면서, 그러면 나에는 나가 있는가?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있는가? 예. 그래서 현실과 이 법이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다. 정말 그렇구나. 법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지. 그렇죠? 예. 사실이, 법우님이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봐 보세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좀 놀라워서 자꾸 그동안도 계속 생각으로 하고 이해로 했기 때문에 자꾸 말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지금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금 생소했었는데, 정말 그러면서 스님께서 법문하신 그 전에 법문하셨던 진짜 실제인 공부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도 떠올랐고, 정말 그렇구나. 실제라는 말이 그전에는 어떤 게 실제라는 건가를 몰랐어요. 근데 실제라는 게 이거구나.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저도 지금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아니야?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고요.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라는 게 사실이죠. 현실. 예, 현실도 정말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게 정말 이렇게 개념으로 그럴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스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그냥 잠자리에 드는 거 이거 아니냐고 이 말이 또 떠오르면서 진짜 이게 사실이네. 현실 이것이 사실이네. 실제네. 예, 이런 게 실제인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개념으로 계속 그런 거를 뭐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그렇게 됐었는데 그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런 경험이 오는 것 같고 오늘 아까 스님께서 법문하신 그 나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법에 법만 있다 법에 법만 봐라 이런 말씀이 조금 많이 와 닿았어요. 자기 되돌아보고 자기 분석하지 말고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쳐다봐라.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지 왜 자기 분석하는 데만 관심이 있느냐. 여기 분석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자기가 이거 분석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해결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부님 케이스도 그렇잖아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 법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스님 그런데요 하고 내 분석으로 들어가는 여기 내 분석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분석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법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훌떡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 어디 현실이 따로 있나요?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 현실에서 그렇게 돼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지. 감사합니다. 그 좋은 걸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없는 거죠? 네. 네. 실제로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거기 그러면 이제 세상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사는데 마음에 걸릴 바가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뜻대로 소원이 성취가 되어봤자 또 돌아서면 또 소원 또 생겨요. 끝도 없어요. 그거 따라서 그 끝도 없이 평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거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진다 손 쳐도 마음은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은 안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다 돼도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좀 느끼는 것 같지만 또 불안정스러운 게 또 보여요. 그래서 그 거지들처럼 맨날 해달라고 어디 갔다가 빌기는 하고 끝도 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매달릴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소원 성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죠. 그 어떤 신도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 관심 있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만 원하는 거야. 각자 다 자기 소원 성취 원하느라 다른 사람은 쳐다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어디 갔다 그렇게 빌어요? 누가 그거 도와줄 줄 알고? 누가 도와줄 것 같으세요? 저 하늘이 넓으니 넓은 데서는 나를 좀 도와줄까? 그거는 추측이잖아요. 너 도와준대요 하늘에서? 하늘이 어딘데?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도대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갔다가 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돌한테도 빌고 지나가다가 나무한테도 빌고 물 한 그릇도 놓고도 빌고. 돌이나 나무나 물은 말이 없잖아. 그죠? 막 산란해 보이진 않으니까 이 자연은 크니까 큰 힘이 있겠지 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비는 거예요. 어디 갖다 빌 데가 없으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갖다 비냐고요. 노예같이 사는 거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주인으로 못 살고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를 들어줄 대상은 없습니다. 없다는 걸 아십시오. 네, 자기한테는 무한량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그거는 알미고, 자기에 대한 암 말고, 암과 상관없는 자기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죽지도 변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상관이 없는 모든 걸 다 초월해 있는, 상관이 없다는 게 초월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초월해 있다면 더 대단하게 보는 것 같아서 상관도 없는 이렇게 했다가 또 붙였어요. 초월해 있는. 상관도 없다는 게 초월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있어요. 누구나가 똑같이 어떤 사람이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던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똑같이 무한량의 자기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갖다가 비는 거예요. 어디다가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뭔가에게 비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빌잖아요. 세상에 지구를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다가 비니? 그럼 온갖 데 각양각색이 자기가 믿어지는 데다가 빌고 있을 거예요. 해주세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거 빌어서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깨우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진여성 법부님, 분별해서 확 깨어나고 보니까 마음이 불안할 거리가 뭐 있어요? 움직일 거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이것과 저것이 있어야 불안하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네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불편함, 아무 장애가, 뭐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 장애가 없잖아요. 현실 이대로. 그쵸? 그래요? 네네. 그리고 네. 누구나가 이거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이 종교거나 저 종교거나 남녀노소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야 혼자 다르지. 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닦을 수 있어요? 버부님 닦으셨어요? 방금 닦아서 되는 줄 알았는데 닦을 게 아니었습니다. 닦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시면서 원래 이미 즉 이런 말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죠. 실제죠. 현실에서. 네. 현실에서 세기공이죠. 네. 그리고 일체의 색은 공한 색이죠. 네. 말로 하자면 그죠? 근데 뭐 색이 공이다, 공한 색이다 이런 말이 여기 뭐 붙을 자리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그렇다고 사실 그냥 방편으로 해보는 말이지. 그 동생분이 며칠 전에 그렇게 깨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 본인 심정은 어땠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스님이 법문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때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동생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저도 그 스님께서 이렇게 찬란심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탁 그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특별한 그건 없었는데 확 닿으면서 또 다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에 해탈이, 그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해탈이라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확 저도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일체 일이 없구나. 처음에 그거는 약간 그 받아들였다니 근데 깨어나지 않았고 다시 또 스님께서 재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확 이렇게 아무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하면서 조금 놀랍기는 한데 스님께서 계속 법문에서 누차 강조하시는 게 이거는 누구나 다야 이미 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험을 해도 경험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공부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또 근데 조금 일찍 이런 경험이 와서 좀 놀라긴 했어요. 원래 빨리 사실은 원래 빨리 그런 경험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하면 자꾸 이해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해로 가는 면이 조금씩 더 생길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 출가하고 일주일 안에 깨우쳐야 된다. 늦어도 3, 7일 안에 깨우쳐야 된다. 안 그러면 못 깨우친다. 이런 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산란심이 해탈이다 했는데 그 말은 썩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그 안 들어온 그 마음이 해탈이다 하니까 이제 나머지가 없어졌다 이거네. 네네. 나머지가 없어진다. 남은 게 없잖아요. 산란심이 해탈이다 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는 쓱 들어오지 않네? 쓱 들어오지 않는 그게 해탈이다 이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없잖아요 남는 게. 그럼 해탈밖에 없네. 나머지가 없다. 안 들어온 그거 해탈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마디 해보세요. 왜 못 해탈하고 있어요? 에? 예? 알긴 아는데요 한다면은 알긴 아는데요 그거 해탈이다. 나머지가 없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럼 뭐 여기저기서 들은 게 있다면 그런데 그럼 이건 뭘까 이런 게 또 남아있을 수 있어. 어디서 들은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거는 왜 해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 근데 그거는 다른 거냐 이거지. 그것도 해탈이거든. 그럼 또 남는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다니까. 무여열반, 남는 게 없는 열반. 남는 게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요런 이유에서 남는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불이라면 남는 게 없어요. 둘이 아니라면 거기에 남는 게 없어. 그냥 다 싹 쓸어서 다 둘이 아닌 거지. 뭐와 뭐가 둘이 아니다. 없어요. 그냥 둘이 아니다 했지. 불이법 둘이 아니라고 했지. 뭐와 뭐는 둘이 아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또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원한 공부예요. 실제로 시원한 공부. 그냥 머리만 시원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원한 공부. 실제로 남는 게 없으니까 시원하지. 응? 네? 남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남은 것들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뭐가 남았나? 없습니다. 진여성 법원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반대를 위해서 더 해주실 말씀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게 효과가 다르대요. 스님은 맨날 저렇게 원래 얘기하는 분이고 이 도반들이 하는 얘기는 더 쏙쏙 들어온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개념을 계속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거는 독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나의 관심, 나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법에, 오로지 법에만 법에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쉬우면서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네네. 그래서 오늘 그 법문 하신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법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다 해결됐다고 집에 다 가버리지 않냐 이거야. 다 끝났다고 박수 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버리지 않냐 이거야.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이러고 가버리지 않냐고. 법문에 관심, 자기한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자기가 어쩌고 있다, 나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 이런 따위,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 진여성 고객님 대답해보세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조금도 눈꼽만큼도.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저도 그거를 제 스스로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는 그게 계속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로지 법만 보고 나에는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순간에 확 네. 살아날 수 있어. 순간에 싹 깨우칠 수 있어요. 요런 말 한마디에. 자기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관심은 그냥 법에만 100% 있으면 현재 내가 분별을 하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자기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만 관심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확 자기가 자기 쳐다보고 있는 그게 분별심이거든. 자기 쳐다보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나 지금은 이러고 있어요. 전에보단 좋아졌어요. 어떻고 저떻고 전부 자기에 대한 얘기잖아. 잘 들어보세요. 전부 자기에 대한 얘기지. 자기가 자기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 자기는 자기가 해결 못 한다니까. 자기가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힘을 잃어가는 게 공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는 마음, 그게 자꾸 힘을 잃어가. 그게 공부가 되면서 그게 변하는 거야. 공부가 되는 게 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해결해 보려는 그것이 자꾸 없어져. 경험이 되면 될수록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한 게 자꾸 그 경험이 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완벽하고 둘로 나눠지고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게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간다면, 수행을 한다면 어떤 걸 수행이라고 하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용 쓰는 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그걸 나아가는 거라 하고 그걸 수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다 주어져 있고, 원래 완벽하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고, 원래 괴로움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깨우친다는 거 어떤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네, 원래 아무 문제 없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유 원래 아무 문제가 없네, 아무것도 문제가 없네, 현실 이대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게 부처라고 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불편할 게, 아무 문제될 게, 뭐가 있으면 괴로울 게 있지. 괴로울 건덕지가 돼요. 모든 것이 모든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지 않고 셀 틈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했는 말도 단어를 달리 했을 뿐이지. 그러니 그런 경험이 최고 아니에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공부는 해서 점점 도가 깊어진다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없는 도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도력이라는 것은 이걸 말해요. 도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힘 빠진다 하면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되는 걸 힘 빠지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의 힘이 빠진다는 것은 오히려 분별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생생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 생생하다. 분별의 힘이 빠질수록 생생한데,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생하지를 못해. 얼굴이 개운하지를 못해. 뭐가 마음에 다 있으니까 그 마음의 무게가 얼굴에 나타나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부님이 특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럴 때에 요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 좀 더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표현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느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타 종교인이었는데 불교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공부하러 온 분이 아니고 절에 놀러 왔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놀러 온 건 아니지. 지인들 말하자면 이제 누가 가자고 이끌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서 와야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종교가 딱 있고 아주 그 자기 종교에 대해서 아주 수십 년간 다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니까, 스님 이야기 같은 거는 나는 내 종교가 아닌데 해서 자야겠다. 3일 동안 자야겠다 하고 제일 뒤에 앉아 계셨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자기가 확 분별해서 깨나고 보니까, 확실하게 깨나고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근데 무게감이 1도 안 느껴져요. 이러면서 또 다른 얘기들도 한참 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고 말하자면 절에 와서 신을 만났네요. 이렇게도 말했어요.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신에 대한
신이라고 단어는 안 썼어요. 다른 단어인데 내가 좀 지금 쓰기가 그래서 이제 특정 종교가 되니까. 아무튼 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나? 절에 와서 신을 만났네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절에 와서 신을 만났어요. 눈을 뜨고 보니 신이 자기예요? 하니까 이런 말 해서 맞아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내 생각이 나. 신이 저네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일체의 주저함이 없었어요. 신이 저였네요. 저 무슨 이상한 정신세계에 빠졌던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 왜? 신이 자기다 이러면 우리 고정관념에서는 저 뭐 사이비 아니야? 이상한 경험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본인이 찾던 신이 있었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웠대요. 그런 마음이 있었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딱 하나가 되고 보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때까지는 신이 뭔지도 몰랐어.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실제로 딱 경험을 확실하게 하고 보면 자기 입에서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저였네요. 확실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많이 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다른 얘기들도 하셨는데 막 그런 말씀들도 하셔요. 그분은 또 그런 같은 경험을 했는데 각자의 살아온 뭐 그거에 따라 이제 다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말 표현만 다르게 나오는 거지. 또 그런 분도 계셨죠. 우리 독참 영상에 한 분. 여기도 저기도 제가 있네요. 이런 말 한 게 아니야. 그 부부님이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는데 이제 딱 벗어났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는 자기가 없어요? 여기는 자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 스님 저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래요. 거기도 내가 있고 거기도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분별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때에 나오는 대답의 색깔은 달리 나와요. 색깔은. 그러나 경험은 같은 걸 한 거거든.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이렇게 힘드는데 분별에 집착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된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모든 게 지혜롭게 저절로.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뭐랄까 선전을 잘 못해. 선전. 막 다양한 표현으로 잘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이럴 건데 아유 고작 해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거는 자기한테 자기 분석 좀 그만하시고 스님 저는요 근데요 이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자기가 어떤 상태라도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법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자기 상태를 자기 염려하고 자기가 이거를 공부를 해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숙제거리, 집착하고 있는 거, 분별하고 있는 거, 이거를 자기가 공부해 가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 마음을 자기가 공부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갈고 닦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그저 이 자기가 얼마나 분별심이 심하고 안 심하고, 그 따위는 법이 믿어지니까. 법이 다 해결하는 거지. 내가 손댈 게 아니다. 그렇게도 법을 못 믿나?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손대는데, 공부는 자기 분별을 자기가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분별을 내가 방아착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방아착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문에 관심이 있으면 법이 들어와, 법문이 들어와.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져, 분별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여성 법무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분별을 자기가 손대는 거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분별하고 있어도 그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법이 믿어지면 그 따위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안 믿어지면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니까, 이 공부를. 그래서 법등명이라 그랬어. 법문, 법문이 여러 소리를 하면은, 골치 아파서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 한 가지조차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방편으로. 자기 괴로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괴로움을 자기가 해결했죠? 그래서 이 분별심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거든? 아니라니까. 자기 분별심은 자기가 해결 못해요. 자기 집착은 자기가 해결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닦아가는 게 아니고, 탐진치 자기가 못 닦아 해결 못해. 그냥 오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문밖에 관심이 없다. 너만이 내가 살 길이다. 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는 내 마음 손도 못 댄다. 이래야 돼요. 법문만이 너라고 하니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등명. 지가 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복 받는다, 항복 받는다, 조복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복. 내가 하려는 거 항복.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항복한다 그랬어. 항복. 어떻게 해야 내가 항복하겠냐? 내 분별심을 내가 항복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라는 게 분별심이거든. 내가 항복하겠냐? 어떻게 해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법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죽이든 살리든 법문이 하는 거지. 법이 하는 거지. 내가 방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아착이 아니야. 내려놓았더니 그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거든. 그럼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응? 그런 식입니다. 법만 얼마나 쉬워요. 실제로 해보세요. 결과가 그런지 안 그런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결과를 보면. 법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 수행해 가는 게 아니라고. 마음 수행은 분명히 내가 한다고.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 했던 거라고. 내가 수행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 떨어져 나게끔 하는 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래의 완벽성이 드러나. 원래의 완벽성이. 원래 완벽하니까. 원래 완벽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경험을 해봐야 알아. 실제로 그렇게 돼봐야 알아. 요런 식이 공부예요. 요런 식이. 응? 이런 식이라고. 예. 진여성 법우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말 없으십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떠들어 같은 말 계속 했잖아, 그죠? 한참 동안 요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하려는 힘이 빠지게 하려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듣는 건 한마디만 하면 머리로 듣겠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끔 요런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좀 틀어지게 하려고. 네, 또 지금부터 잘 공부하십시오. 진여성 법우님.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법우님들은.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거, 공부 힘은 하나도 없다는 거, 잘못했다가 이게 아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뒤집어진다는 거. 네, 말씀하십시오. 활생입니다. 네. 지난 가연정진 때 처음부터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제가 불면증이 심해서 밤에 잘 때 수면제를 먹고 자요. 근데 그렇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부터는 뒤에 가서 서서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졸리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고 짜증나는 마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 마지막까지 그러고 온다는 게 막 너무 짜증이 나서 올 때 보행 법우님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보행 법우님이 그것도 법이지 않냐고. 그런데 순간 제가 눈물이 나면서 확 말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보는데 진짜 이건데 왜 그렇게 머리로만 하느라고 힘이 들었다라는 게 알아지면서 스님이 이래 여기 교탁 두드리는 것도 막 저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더라고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스님 법문이 그냥 쓱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소참법회 때 갔다 오고 마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단단해지더라고요. 음. 네. 그 자기는 둘러보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그렇죠. 그랬어요. 음. 예수님 본문 들을 때 이렇게 쓱 들어오면서 이렇게 쓱 들어오니까 좋죠. 예. 그동안 음. 진짜 저 혼자 음. 북치고 장구치고 머리 막 시끄럽게 했던 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스님 음. 수천법회 뭐 이럴 때 잠깐 이렇게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이제 뭐 싫은 사람 보게 될 때 몰라 이래니까 또 확 이래 없어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뭐가 없어져? 그냥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없어진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분별심에서 확 환해졌는데, 벗어지. 예. 그러면서 마음이 허망하다고 할까요? 허망함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허망함이 있네. 예, 예, 그때 그랬어요. 허망함이 있는 것은 분별 속에 있는 거죠. 네. 허망함이 있잖아. 네, 이거는 허망한 것도 아니지. 허망함도 없어야 깨끗하지. 예. 근데 그때는 네, 허망함이 예, 있었어요. 예, 예. 처음 느꼈을 때. 처음 느꼈을 때가 마음에 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뭐 느낀 게 아니네. 그러니까 네. 허망하다는 게 버부님은 어떤 의미에서 허망하다고 지금 말씀해요? 그냥 느낌이 그렇게 허망하더라고요. 허망하다 이런? 예. 그러면 허망하다 이건 아니다. 그치? 그죠? 예. 자기가 지금 그 졸리는 그것도 법 아니에요라는 말에 뭐 본인은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하고 허망한 거하고 같던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거지. 네. 그쵸? 다르죠. 예.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그 졸리는 거 그것도 법 아닙니까? 한다고 해서 다 벗어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머리로 들으면 그래 나도 알아 이것도 법이지 이렇게 받아들여. 예. 그죠? 예. 그거하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그것도 법이지 법 아닌 게 없지 이러는 거는 이해로 받아들인 거지. 네. 그죠? 네. 그거하고 그거는 이해로 받아들이는 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거지. 예. 그럼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알아 뭐 너도 알아도 필요 없지. 예. 그런 경험이 이제 있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나오셨는데 네. 또 좀 더 해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한 음, 거는 이제 스님 법문을 한 집에서 제가 성당을 한 20년 넘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5, 6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안 다녔어요. 성당을. 근데 어떤 마음의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다닐 때도 마음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뭐 반장, 구역장 뭐 한 4가지 책을 맡아가지고 직책도 많았네.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몇 개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하고 이러는 게 거기서는 그러다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예. 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실은 순종하라는 게 법문에 순종하라는 말이거든. 말씀에 그러니까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깨달은 분의 예. 말씀에 다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성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있으니까 막 마음에 갈증이 느껴져가지고 이런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스님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법문을 처음 듣는데 와 이거다 이러는 게 확 오더라고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법문을 한 2개월 동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막 이제 독창력 그것도 막 따라서 하고 막 이랬는데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뭔가가 마음에 단단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 전화를 해갖고 난 이건 이제 가면 곧 될 거다. 이래가지고 스님께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기까지도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가서 이제 막 구속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와보니까 누가 구속하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 자유롭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부하는데. 너무 전화할 때까지의 그런 또 망설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이 이 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님께 전화해가지고 스님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대성 통곡을 저는 그때 너무 울고 나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스님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갑고 즐겁고 행복했고 그때 막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스님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날 11월 달에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스님께서 저기 가임정진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데려서 몇 월 달? 11월 달. 몇 작년 년도? 11월 달. 23년 11월 달? 예. 뭐 1년도 안 됐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가고 막 이러는 거에 막 너무 두려움만도 들고 막 이래서 친구를 데려갔어요. 뭐 누가 잡아먹을까봐.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얘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괜히 내려왔다 휴거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튿날 이래서 스님 법문을 듣는데 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저 돌면서 얘기를 너 왜 그때 울었니? 이러는 거예요. 네 몰라도 돼 그럼. 그래서 야 스님 법문은 아는 사람이 더 힘들대. 너같이 모르는 사람이 더 쉽대. 이래도 아이 난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제 갔다 와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또 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저기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몰라 나 그냥 쉬어볼래. 내가 아르마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쉬어보자 해가지고 한 3개월을 쉬었어요. 3개월 쉬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저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4월 달서부터는 진짜 열심히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두드리는 것도 내가 보니까 내 생각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저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걸까? 뭐 이래가면서 내 생각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마음이 내는 만큼이래 법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 내는 예, 만큼 예, 자기가 관심을 마음에- 가지는 예, 만큼 그 예, 말이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음, 그리고 막 이제 뭐 어떤 제가 이제 저 요양사 일을 하거든요. 그때 여름에 이제 더워서 6월 달까지 일이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제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10월 달서부터 일하자.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저기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일에 대해서 이때서부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도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 어르신이 이제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건 좀 간단히. 그래서 일을 그래서 이제 공부할 시간하고 관련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소참법회 때 시간이 좀 늦을 것 같고 막 이래서 시간 조율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잘. 근데 뭐 순조롭게 되든 안 되든 네. 공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순조롭지 않아도 현실에서 순조롭지 않아도 관심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공부한다고 현실이 순조롭게 풀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진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무서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마음의 불편함, 아무튼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네. 현실도 더 잘 풀린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걸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걸리는 게 없으면, 자기가 거는 게 없으면, 걸리는 게 없으면 현실도 물 흘러가듯이 가게 돼요. 네. 무슨 뭐 자기 뜻대로 다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아무튼 결과도 더 좋아져요. 네. 자기가 오히려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또 결과는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네. 현실에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공부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고 그래 기쁘시겠네요. 네. 근데 공부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네. 네. 공부는 오래오래 가면서 힘이 생겨야 된다. 그걸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지금까지처럼 관심 가지고 했듯이 네. 앞으로도 하다 보면 에이 때려치울까 이럴지도 모르겠네 보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도 쉽사리 들 수 있거든. 가다 보면 그거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번뇌망상이에요. 전부 생각에 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 이런 거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네 하고 알았다 하면 그건 다 망상, 번뇌망상. 그건 자기 분별심이 지나잖아. 공부 어떤 건지 알겠다. 이제 요렇게만 해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거 다 그런 게 다 분별심이라 이거지. 네. 내가 앞으로 뭐 요렇게 자라나면 되겠구나 아이가. 네. 요렇게 내가 한 10년 자라나고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른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계속 자라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게 분별망상이지. 지 생각대로 되어지나? 네. 실제는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실전은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예측하고 알고 가늠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현실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 저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지 않던가요? 살 때 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더냐고. 그런 게 아니거든. 네. 근데 그런 이제 생각에 속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0 생각에 속습니다. 판단에 속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말이 뭐 얼만큼 마음에 새겨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법을 만났으면 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스님 법문 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든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셔야 돼. 아,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속을 수 있겠구나. 제가 뭐라고 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아무리 높은 산도 넘어가치고 젖어요. 네. 아무리 넓은 강도 넘어가진다.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라. 자기 판단에. 예, 저번에 저기 9월 달인가 스님 저기 소천법회 때 스님께서 그 답답함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집에 와서 이래 듣는데 생각이 드는 건지 한 이틀 동안은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해야 돼. 예, 마음이 가서. 그냥 저절로 그냥 예를 들어서 술 예. 먹는 사람이 열심히 먹으려고 하면 그 술이 맛있겠나? 예.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예. 그분이 열심히 먹으면 빨리 질려버리지 않을까? 네. 자기가 좋아서 먹으니까 그게 달대매. 예. 입에 예. 자꾸 익숙해지면 달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무엇을 하든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몇 년이 뭐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 거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런 마음 갖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하려면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말한 거지. 예. 벌써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돼서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게끔 하려고 그런 얘기도 해요. 마음이 가게끔 자꾸 마음에서 이 공부의 매력을 느끼고 야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좋다는 걸 알아야 자꾸 마음이 가서 하게 되거든. 네. 그래서 관심이 가게끔 마음이 가게끔. 근데 뭐 이건 자기가 원해야 하는 거지 뭐 스스로 원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면 그럼 아이들 스스로 원해서 학교를 가야지 뭐 안 그러면 다 내버려 둬버리면 학교 갈 놈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둬도 스스로 원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주 적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분심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야 오늘도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게 경각심이 들면 더 이렇게 늘어져서 아유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는 그런 막연한 마음에서 좀 더 경각심이 들 필요성도 있죠. 네, 그때 제가 군기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아니 지가 예를 들어서 법부님 자식 잃어버렸다면 난 자식 찾을 근기가 안 되는구나 하고 아유 한 1년 한 몇 달 1년도 아니네 뭐 한두 달 해보니까 찾아다녀보니 힘들다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까? 그 정도로 원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왜 그 정도로 안 원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좋다는 거 알고 공부할 시간이 짧다는 걸 알면 눈에 불을 켜고 하겠지. 그리고 좀 힘이 조금 좀 생길수록 공부의 맛을 더 느끼고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전혀 안 먹어본 사람은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 남한테서만 들어서 별로 매력이 없어. 그냥 해보는 거지. 이제 자기가 자꾸 먹어볼수록 이 음식이 정말 좋구나, 정말 맛있구나 하는 게 점점점 자기가 실제로 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야 점점 더 그 공부의 그 매력에 빠지는 거지. 네. 그죠? 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말은 다 뭐 그냥 군더더기고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날 1시에 마친다고 했는데 오늘도 벌써 1시 반이네요. 그래도 이 서울 법회 때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아무튼 10시, 11시, 12시 법회 짧게 하려고 해도 벌써 시간이 1시간, 1시 반이거든요. 뭐 길게 한다고 다른 법문 할 것도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 마치겠습니다.